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철학 강좌 세 번째 시간입니다. 불안의 이번 시간은 실존주의 중에서 사르트르가 주제로 삼았던 불안에 대해서 그 원인을 중심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리나 몸이나 상처를 받으면 고통을 느끼게 되는데, 이러한 구체적인 고통의 원인은 그 고통을 주는 질병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안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런 점에 대해서 비교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고통이라는 것은 육체적 고통의 원인은 제가 질병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그 고통으로부터 탈출하거나 고통만 없애는 것이 근본적인 치유 방법이 아닌 것처럼, 그것이 일시적인 마취 상태로서 오히려 병세를 악화시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취제의 사용은 과민 반응일 때만 효과가 있습니다. 즉 지나친 경우란 과민 반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치유가 아니라 고통만 주는 경우에는 오히려 그 자체를 없애주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이런 점이 정신적인 분야도 있습니다. 쓸데없는 걱정을 자꾸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말이 가까이 왔다고 해서 걱정을 한다거나, 또 죽음이 두려워서 걱정을 한다든지, 이런 막연한 불안 등에 대해서 사람들은 고통을 받는다면 그것을 없애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최소한 좀 줄여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종교일 수도 있겠습니다. 종교가 하는 역할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피해 망상증이라든지 과대 망상증을 앓고 있는 경우 등을 말하는데, 이런 것들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마취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뭔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좋은 처방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통은 그 고통 자체가 중심이 아니고, 고통을 그 발생 원인이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 질병에 의해서 나타나는 고통이라고 보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우리가 불안을 느끼는 것도 단순히 불안만 없애는 게 좋은 것이 아니고, 그 불안을 야기시키는 뭔가 원인을 제거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건강이든 정신적 건강이든 그 건강을 회복하면 자연히 그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치유 방법일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적 불안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일시적인 마취 방법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보다는 근본적인 치유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뭔가 불안한 것은 이 밖에도 불안의 원인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계획된 진행에서 벗어났거나 벗어나려고 할 때 정신세계로부터 오는 경고 메시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때는 무시하다 보면 오히려 화가 커질 수 있습니다. 혹시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이 없는지 둘러보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심의 소리를 외면하면, 습관적으로 피하기만 하다 보면 점점 그 불안이나 이런 것들이 무디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연히 그 자체가 마비가 되어버리고 무감각해지기 마련입니다. 정신적으로 회복하기 힘든 상태가 되면 만성질환자처럼 정신병이나 심리상태가 불안정하게 되고 더 이상 사회활동을 못하게 될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즉, 인간관계를 발생시키고 유지시키고 또 발전을 가져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보다도 정신적 건강일 것입니다. 정신적 건강이라고 제가 말씀을 하는 그 의미를 다시 보면, 성숙한 인격을 갖추기 위한 기본적인 준비가 바로 정신적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만한 인간관계 형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인격이기 때문에, 올바른 인격은 대인관계를 올바르게 형성해야 하는데 도움을 주게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다시 또 다른 불안 요소에 대해서 보면, 불안의 반대는 행복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안은 공허감이라든지 고립감과 같은 이런 내용들이 그 속에 잠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안 요소의 원인은 사랑과 관심이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나 관심이 없으면 불안 요소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관심을 가질 것 같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불안이
증폭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못 받게 될까봐 불안한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실망감을 주게 되고 그로 인해서 버림을 받게 될까봐 불안한 경우가 바로 사르트르가 말한 실존주의에 나오는 사르트르 실존주의가 말하는 불안인 것입니다. 과거에는 부족들이 이방으로 쫓겨날까 봐서 늘 부족에 있는 그 구성원들은 불안했을 것입니다. 또 다른 부족원들로부터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예의나 성실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또 낙오대로 전락할까봐 늘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그 부족에서 꼭 필요한 능력자로 인정을 받아야 했을 것입니다. 사실 불안은 자기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불안을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곧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사르트르의 실존주의에 대해서 저는 찬성을 하는 것입니다. 희망이 있다는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이 불안을 느낀다는 자체는. 불안이 그런데 행복감으로 느낄 수 있으면 바뀌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바뀌려면 삶의 진행 방향을 약간 수정을 하면 어떨까요? 삶의 진행 방향이라는 말은 삶의 지표 또는 삶의 방침, 살아가는 인생의 방침 이런 걸 말하는 것인데 그것이 자기 규정과 자기 인생 철학이라고 어려운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대로 안 되게 될 때 불안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현재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 철학으로 딱 잡았는데 그대로 안 되면 불안을 느끼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안에서 벗어나려면 인생 철학을 수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미 딱 깨진 길을 바꾸려면 어렵습니다. 내가 바뀌는 게 쉽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기란 참으로 힘들기 때문에 나 자신을 바꿈으로써 적응시키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길을 닦아줄 때까지 기다리거나 막혔던 길이 열리도록 얼음길이라면 겨울을 기다려야 될 것이고 또 얼음으로 막혀 있다면 따뜻한 계절을 기다리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바닷물이 녹아야 회로가 열릴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배를 의미한다면 계절을 기다리는 것처럼 때를 기다려야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불안하게 초조하게 느끼더라도 때를 기다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무조건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스스로 다른 길을 선택해갖고 이 길이 막히면 불안하면 다른 길로 가서 해소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또 뭔가 욕심을 버리라고 하는 어떤 종교에서는 욕심을 버리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싣고 가던 짐을 좀 포기하고 버리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것으로 대체시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앞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도 이러한 불안을 야기시킨다고 해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무조건 달아나기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연을 끊으라고 하지만 어떤 종교에서는 인연을 좋지 않게 생각하고 끊으라고 하지만 그런 것이 결국은 인간들을 전부 고립시키고 자존감을 없애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현대인 병을 가져오게 된 원인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던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어떤 사람은 다른 것으로 대체시키기도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의 꿈, 나의 철학 이런 것들을 다른 걸로 대체시키는 것입니다. 꿈 대신 답을 찾고 거기에 만족하고 사는 것입니다. 또 삶의 목표가 없거나 또 잃어버린 사람은 그것을 적어도 시야에서 멀어지거나 사라졌을 때 불안이 절망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이 상태를 저는 정신적 죽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좀 심하게 비약을 하는 게 사실이지만 어쨌든 정신적 죽음, 제가 말한 정신 죽음에서 오는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변명을 하거나 자기 합리화의 과정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정신적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포자기하고 더 이상 희망이 없이 그 눈에서 힘을 잃었을 때 그 느낌, 그것을 저는 이미 그 사람은 살았다고 하지만 이미 죽은 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신적 죽음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앞으로 미래에 어떠한 희망도 가지지 못하고 절망감에 빠져 있는 그 사람은 이미 정신적으로는 죽었다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죽음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서 사람들은 변명을 하고 자기 합리화에
과정을 수행을 하는 경우를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정신적 죽음에서 완전히 해소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번 행복을 맛본 사람은 그 행복을 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다가 남은 인생을 허비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 행복을 다시 한번 느낄 수만 있다면 뭐든지 희생하고 할 수 있는 그 행복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늘 결국은 나머지 인생을 그냥 무의미하게 보내는 경우를 본다는 것입니다. 병원에 있는 사람을 예를 들어보면 병원에 있는 사람이 행복할 수 없는 것은 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뭐 병원에 있는 사람 의사나 그 안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도 물론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파갖고 병원에 가 있는 입원해 있는 사람을 볼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신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집에 살지 않는 사람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하루하루를 적응력을 발휘해서 버티고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집에 돌아가기 위해서는 결국 이 지구가 집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병원에 있는 사람은 언젠가 건강을 회복하여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정상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희망을 갖고 버틴다고 생각합니다. 그 희망조차 사라지면 그 사람은 사실상 정신적으로는 죽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참으로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혼자 행복할 수 있는 집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집을 돌아가는데 나 혼자서 그냥 살아가기를 바라지만 그것은 결코 불안을 해소하는 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나 이 지구 전체가 내 집이라고 생각하고 어디에든 다 인연을 맺고 서로 친구가 되고 서로 거기에서 또 행복을 찾을 수 있기까지는 인간은 늘 불행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신화에 의하면 인간은 원래 창조될 때 세 인간으로 창조됐다 합니다. 남자와 여자와 중성 이렇게 창조됐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중성은 잘 모르겠지만 남자와 여자로 태어난 인간은 반드시 자기 짝을 찾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짝을 찾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신화도 있습니다. 뭐 신화가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 있지만 저는 그것을 남자와 여자로 쪼갰다는 말을 여기서 한번 가져와서 생각해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절반의 자신을 찾아 나서는 것을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신의 장난으로 인간이 창조될 때 쪼개져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본다면 불안은 여기서 말하는 불안 나머지 자기 만족 자기 자신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져 갈 때 느끼는 감정이 바로 불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자기 반쪽이 심각한 고통을 느낄 때도 시공간을 초월해가 고통을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불안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또 자기 반쪽이 자기 자신을 어딘가에서 찾고 있을 때 불안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누군가가 나를 쳐다볼 때 그것이 나에게 불안을 야기시키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되게 불안은 이렇게 침입을 예고하는 경우에도 불안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위험 요소에 대한 감지력에서 오는 신호일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불안의 원인이 많이 있겠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강좌에서 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은 구독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강좌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